세 번째 주일로 가난한 이들에게 내리는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공평한 거 좋아하시죠? 네, 사람은 공평하지 않으면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형제간에도 자매간에도 엄마가 주시는 간식을 받아들고서도 공평하지 않은지를 따졌습니다. 어떤 게 큰지를 놓고 적을지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적으면 뭔가 억울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자연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을 통해서 공평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공평합니다. 여러분, 같이 비를 맞고 가는데 부자라고 비가 안 내리고 가난하다고 비가 소나기처럼 내리는 법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비는 공평하게 됩니다. 저 위에 거 넘겨보세요. 하늘에서 내릴 때는 햇빛도 공평하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평함을 가르쳐 주셨고 또 공평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눈여겨봅니다. 구약 말씀은 느헤미야 서인데 총독이었던 느헤미야 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이 이 땅에 선포되기를 원하면서 에즈라 사제를 통해서 율법이 선포되었습니다. 신약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말씀의 공통점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약의 율법이 선포되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될지라도 때로는 이 하나님의 은총이 불공평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은총은 공평하지만 은총의 결과는 우리에게 공평치 않게 불공평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도 또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귀한 성찬의 예배를 드려도 거기에서 받는 은혜가 다를 수 있고 또 그래서 교회를 똑같이 5년 10년 아니 20년을 다녀도 어떤 사람은 정말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 신실한 충성된 종이라고 불릴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10년 했고 한 30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함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총의 결과가 그 믿음이 제각각 되는 거 보면 참 공평치도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시는 은총을 우리 내 안에서 그 은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은총을 공평하게 또 아니면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을 내 안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모시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통해서 열매 맺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그저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가난하지 않으면 복음이 내 안에서 제대로 선포될 수 없고 내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가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 걱정이시죠? 난 부자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부자 이야기보다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성경은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읽기에 더 좋은 그런 경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성경에서 가난은 운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운명이니까 그 운명 그대로 죽을 때까지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난을 운명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시는, 아니 가난 안에서 축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도 레위 지파에게 그들에게는 일부러 가난한 지파가 되라고, 가난의 일꾼이 되라고 그렇게 가난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부유하셨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충분히 부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가난해지셨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가난 이야기하면 물질적인 가난이 대부분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오면,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보면 물질적인 가난 이야기도 있지만 물질적인 가난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가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귀한 말씀, 복음 성경에서 가장 압축된 말씀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산상수훈 말씀 중에도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바로 팔복의 말씀이라고 하죠. 8가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8가지 팔복 이야기. 팔복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복이 무슨 복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가난한 사람, 특히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것이 복 중에서도 은등복이라고 우리에게 예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역사를 통해서 보면 바로 마음이 가난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겸손하고 검소하고 가난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복 중에 은둔 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모시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천 최고의 성품이 바로 가난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헛된 것이 없습니다. 산상수훈 첫 번째 말씀, 팔복 첫 번째 말씀, 바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고, 가난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넉넉해진다고, 풍부해진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무능력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뭐니 해도 머리가 최고일 때가 참 많지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누구 권세를 비는 것도 돈이 최고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기도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 제가 뭔가 좀 힘이 있을 때는, 뭔가 좀 한자리 할 때는, 뭐가 좀 제가 가진 것이 있어서 넉넉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고 하나님께 좀 드리고 싶었고, 근데 그 때를 놓쳐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꼭 한참 지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됐네요. 가진 것이 없네요. 하나님, 제가 드릴 것이 없네요. 저에게 세상에 나가서 나누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제 몸뚱이 하나 주시기도 어렵네요. 제 마음 하나 다잡기도 어렵네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더 가까이 오십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두 손을 펼쳐도 드릴 것이 없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 우리는 지극한 겸손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총이 정말 나에게 쏟아져 들어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죄인인 마음을 깨달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은총을 느낍니다.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누구 고백이죠?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느닷없이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순간적으로 깨달았을 때, 그는 자기가 정말 부족하다는,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이 부족한 종을 떠나주십시오. 죄인입니다.
주님을 제가 내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합니다. 주님 떠나주십시오. 이 죄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해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해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재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고 얼마나 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운 게 많고 경험한 게 많기 때문에 하느님과 세상 사이에서 또 돈과 복음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면서 정말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것이 나에게 득이 되는지,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지, 이런 판단, 이런 복잡해지는 이런 머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해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온전히 체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비로소 단순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출애굽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고 만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고 그들은 비로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었습니다. 신약의 백성들은 바보처럼 들리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의 말씀을 비로소 깨닫고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구약이 하늘 아버지의 시대였다면 신약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은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님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가난한 이들에게 내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가난해야 예수님의 복음으로 풍요해질 수 있다. 가난해야 복음이 비로소 복음이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며 올 한 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내 안에 풍성해지시길, 우리 가정 안에 풍성해지시길,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